열왕기하 8장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벳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벤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낸 일이라.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에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해치며 아이된 벤 분녀를 가리리라 하니 하사 이르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된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나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소아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라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라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합독하시겠습니다.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단 한 부상을 치료하여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구약의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든 역사들은 사실 개인적으로 무슨 왕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또 자기들 노력으로 뭔가 될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언대로 그리고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8장에 시작할 때 생뚱맞게 수넴 여인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왕의 이야기를 쭉 하다가 왜 수넴 여인이 요 중간에 삽입되는가? 여기 이 말씀이 중요한 장면입니다. 여기 이 말씀 들어간 이유는 우리 어제 말씀드린 7장에 보면 엘리사가 말씀하는 장면 속에 그 한 장관이 엘리사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신다 할지라도 그 일이 이루어지겠느냐,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결국 뱀하로 말미암아 우리가 7장 마지막 절에 보면 결국은 그 군대 장관이 결국은 짓밟혀서 죽게 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뜻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죽게 된다. 그 말씀과 연결해서 오늘 8장에 사실 등장하지 않았던 장면을 등장하는데 한 여인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다. 그 말씀을 대비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7장과 8장을 이렇게 연결시켜 나왔습니다. 쭉 왕의 이야기 나오다가 갑자기 한 여인이 등장하니까 좀 혼돈되잖아요. 그렇지만 이와 같이 그게 아무리 고관대장이라도 할지라도 왕이라 할지라도 아니 한낱 아무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거기에 따라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말씀이든 간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여 주신다. 그 말씀을 믿고 오늘 또 말씀에 순종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기간 동안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고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견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까지 기다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성경의 결론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축복의 자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사람과 함께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를 볼 때 하나님 일방적으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 그 결과를 각 장마다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왕이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축복을 받아서 그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합심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에 그것이 진정한 합력하여 최고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면 5절 6절 말씀에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 말씀이 두 길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각자마다 두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8장에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축복하느냐,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길이 끝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을 오늘 또 이 열왕기하 8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8장에 수임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여기 보면 아람 왕 벤 하닷과 하사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 왕 벤 하닷이 병이 들어가지고 지금 그 국내 대신을 통해 가지고 하사를 통해서 엘리사를 찾아가게 합니다. 왜 찾아가게 하느냐? 병이 들었는데 과연 사는지 죽게 되는지 그것을 좀 궁금해서 아주 귀한 예물들을 해가지고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 하사엘이 등장하는데 이 하사엘 이름이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예언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한번 우리가 열왕기상 19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장 15절부터 한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이 우리가 15절 16절 말씀에 나타나는데 이때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이런 예언적인 말씀을 하게 합니다.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장면이 오늘 열왕기하 8장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 하사엘을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보게 합니다. 하사엘이 엘리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왕이 과연 죽지 않고 살아나겠냐고 그 말씀을 할 때에 이 엘리사가 이 하사엘에게 말합니다.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난다. 그러나 살아나긴 살아나는데 죽는데 반드시 죽으리라고 또 말씀합니다. 살아난다고 하는데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라고 합니다. 지금 엘리사가 하사엘을 보면서 얼굴을 뚫어지라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운다고 했어요. 왜 엘리사가 이 하사엘을 보면서 쏘아보고 우느냐? 여러분 입장을 바꿔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주인공이 지금 그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의 마음은 항상 심판을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지 심판을 통해서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인데 왕이 되어서 이 왕이 됨으로 통해 가지고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왕이 되는 절차가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읽었듯이 왕이 되는 절차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순리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 15절 말씀 보면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셔 왕의 얼굴을 덮으며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그게 15절에 나와 있어요. 왕이 되긴 되는데 신하로서 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신하가 왕을 어떻게 해요? 물에 적신 이불을 가지고 그 왕을 죽이고 난 다음에 사고사 처리한 거예요. 자기가 죽이고 난 다음에 사고사 처리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이 하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면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에 하사에게 이르되 내 주에 어찌하여 오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너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의 분녀를 가르리라. 이 하사엘이 왕이 되는데 왕이 된 후에 몇 년 동안 통치한 줄 아십니까? 48년간 통치하면서 북이스라엘 나라를 얼마나 초토화시키는지 얼마나 어렵게 만드는지 그 모습들을 엘리사는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니까 왕이 되게 해야 되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사는 사실은 이 하사를 바라보면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근데 순종하기를 순종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런 심정으로 이 하사의 얼굴을 뚫어라 쳐다 쏘아보고 울었다고 했어요. 이게 선지자의 마음이죠. 그게 한 신앙인의 마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오히려 악한 길로 걸어갈 때에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반드시 심판받게 되는데 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런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언제나 악한 길로 걸어갑니다. 그런 모습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고통스럽잖아요. 그게 신앙인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입니다. 결국은 이 하사엘이 결국은 왕이 되긴 됩니다.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 48년 동안 이 하나님 택한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정말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람 나라의 이 하사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그 도구가 선한 도구가 아니고 악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왜 하사엘을 이렇게 같이 세우시느냐?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위해서 이런 악한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다른 가까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에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장면을 많이 보거든요. 아니 도무지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는데 자꾸 미워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데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데 자꾸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니 저분 왜 저렇게 하시지? 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왜 가정을 힘들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느냐? 나중에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도구로 사용해서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기왕이면 악한 도구로 쓰임받지 못하시고 선한 도구로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보면 선한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기보다는 악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자처하는 분이 계세요. 참 신기하죠. 이상하죠. 근데 그게 자기 마음이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해도 자기도 모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악한 도구를 하는 쓰임받기 시작하면 자기도 뜻이 안 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모세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실 때에 이 애국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구원 역사를 바라봅니다. 애국 왕도 인간의 마음이라서 아무리 악한 사람도 그 마음속에 선한 마음이 있거든요. 사실 애국 왕도 괴롭습니다. 왜요? 한 번이 아니고 10번이나 그렇게 한다는 건 그건 사람의 마음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씀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쭉 과정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애국 왕 마음을 사로잡아 가지고 악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애국 왕도 그렇게 하기 싫지만 자기도 모르게 악한 마음이 들게 하고 악한 모습으로 가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기 의지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의지대로 가게 만드는 것을 봅니다. 결국 10번째까지 재앙을 만드시잖아요. 10번째까지 가야만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10번째까지 갈 때까지 이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왕이 된 나라든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때까지는 자기 의지도 되지 않습니다. 그게 한 모습이죠. 오늘 열왕기하 8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6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유다왕 여호람과 아하시아 이야기 나옵니다. 이 여호람은 유다의 5대 왕이고 아하시아는 6대 왕입니다. 그런데 한 장 안에 왜 유다왕 여호람과 아하시아 이야기를 했느냐? 여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호람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과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남녀들은 사실 원수관이에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원래는 형제 간의 관계지만 북이스라엘 남녀들은 나눠지면서 서로가 적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때는 서로가 관계가 좋습니다. 왜 좋냐?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 딸과 그 다음 유다왕 5대왕 여호람과의 이 결혼 동맹관을 통해 가지고 서로가 아주 좋았던 시기가 이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은 관계인데 어떻게 좋아진 관계가 되느냐?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입니다.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은 머나세입니다. 물론 후대에 이루어지지만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한 일을 행했는지, 이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우상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열왕기하 1장부터 10장까지 아합 왕가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멸망을 해 나가는지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10장까지는 계속적으로 아합 이야기가 계속 연결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북이스라엘 끝나지 않고 남유다까지 연결돼서 결혼 동맹까지 해가지고 남유다가 이 북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장을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지 못하고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악한 일을 결혼 동맹까지 맺게 한 후에 결혼 동맹 맺으면서 결국은 아합의 딸이 이 남유다에 와서 왕의 부인이 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말씀 보면 18절 27절에 어떻게 기록되냐 그러면 18절 말씀 기록됩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리고 27절 말씀 보면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집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음이라. 자 보세요. 좋은 모습을 담는 것과 악한 모습을 담는 것, 이 두 가지 모습 속에 여러분 어느 것이 마음 편하고 그 닮아가기 원하십니까? 기왕이면 좋은 모습을 담는 것이 일반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안 좋은 모습, 악한 모습을 닮아가는데 아합의 집과 같이 닮아갔다 그랬어요. 그것도 왕의 모습들이 말이에요. 결국은 이 열왕기하 8장을 통해서 주신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망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왕이나 아시아 왕들이 결과가 다 비참하게 다 끝납니다. 왜 그렇게 했냐?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거든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하게 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한 여인이라도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고 회복되어진다. 그래서 이 8장에 시작할 때는 한 여인의 이야기하다가 끝에 왕으로 이야기 끝납니다. 한 여인과 왕은 대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여인을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요구하는 대로 기도하는 제목대로 다 이루어졌지만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후손들에게 기록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기록할 뿐만 아니라 결과까지 보여주신다는 거죠.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좋은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모습도 보게 만드십니다. 성경에는 좋은 모습과 좋지 않은 모습 두 가지 모습을 항상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 보여주시느냐? 기왕이면 좋은 모습을 통해서 기록하게 해서 좋은 모습이 나타나게 해서 좋은 모습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배우게 만들어야 되는데 왜 좋지 않은 모습까지도 기록하게 되냐? 그 이유는 결국 우리가 보고 들으라는 거죠. 이와 같이 하면 반드시 결과는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를 선택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태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태풍은 내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태풍은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고난은 내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태풍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 선택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우리가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그 고난과 태풍 가운데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그 선택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거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열왕기하 8장을 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여전히 태풍이 불어오고 주변에 악한 환경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있습니다. 몸이 연약합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을 축복하십니다. 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